얼마 전에 이제 생일이 지났었는데요. 생일이 지날 때마다 제 삶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과 확정에 대한 작년에 결단이 있었다면, 올해는 주님이 주신 삶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또 바쁘게 살았던 것, 그게 저는 잘 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쌓아놓은 무언가들이 저를 숨막히게 할 때가 있었고, 또 무작정 해놓고 있는 무엇들 때문에 갑갑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미리 사놓은 그 무엇들 때문에 이것들이 또 짐이 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삶의 정리정돈을 해보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을 읽고, 필요한 만큼을 쓰고, 필요한 만큼을 보고, 필요한 만큼을 말하고,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고, 필요한 만큼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다 보니까 결국 핵심만 남게 되죠. 나머지 것들을 다 걷어내니까 제 삶에서 다시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갑갑함이 시원함으로 또 바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수많은 짐들을 내려놓은 마음을 주시니 이것이 힘이 되기도 했고 쉼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는 다른 것들을 걷어내고 신학과 신앙의 정리정돈이 때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학과 신앙의 핵심 보물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정리정돈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십계명을 먼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들이 믿었던 신경이라고 불렸던 우리 믿음을 요약한 내용, 사도신경이라고 하고요.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을 기도의 언어로 요약해 놓은 것이 주기도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안에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던,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들려졌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들었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것이죠. 이 두 본문은요, 안식일 계명을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내용상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는요, 십계명이 구분짓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단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4장과 10장에서만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살짝 이제 개역 한글로 오면서 이제 의역된 거고요. 원래는 10가지의 말씀들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유대교와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십계명을 구분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게 된 이유가 되겠죠. 십계명의 먼저 본문 자체로 보게 되면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는 서론이 있고, 1계명부터 그리고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무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계명을 사실 보면서 종이 활자로 대하고 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현장에서 직접 말씀하셨던 무시무시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18장과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죠. 모세의 형 아론을 제외하고는 시내산 주변으로 접근 금지를 시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강림하신 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결하지 못한 채 그곳에 들어가면 바로 즉사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대하는 마음은 우리가 직접 이 글로 보는 느낌과 굉장히 달랐겠죠. 한번 그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록된 것을 1차 독자가 아니라 2차 독자에서 읽고 있지만 십계명을 들었던 그들은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어찌 보면 육성을 그대로 들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서문에서 먼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원어적으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란 말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고 자주 쓰고 있는 말 야훼라고도 부르죠. 여호와란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분,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분,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결과들의 제1원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신들이 있고 더 강해 보이는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의 밑에서 자신이 노예라고 확신하며 살아왔거든요. 자손 대대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노예였고 또 태어나고 보니 노예였고 태어날 내 자식들도 노예 삶을 사는 것이 400년 동안의 종살이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물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어지면서 자기 스스로를 주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요, 애굽 땅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이제 종되었던 집이라고 번역됐지만 조금 원어적인 직역은요, 속박의 집에서 구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에서 속박의 상태에서 종의 신분으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지배하에서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집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기뻐할 것인가? 그들에게 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를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느덧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신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했다고 해서 날 출자를 쓴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기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의 그 서문에서 너의 원래 상태가 무엇인지, 너의 상태는 종이었지? 그런 너와 너희를 탈출시킨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로 문들 인간들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개구리와 같이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수많은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자자손손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죠. 그래서 율법을 눈썹 미간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기호를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키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죠. 발목에 테플린이라고 해서 경문을 메었고,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나가는 것은요, 매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지나갈 때마다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렇게 강조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을 한자로 신신당부입니다. 되풀이할 신자를 쓰죠. 그래서 레위기라는 그 율법을 되풀이하여서 말씀한다고 해서 되풀이할 신자를 쓴 신계명명자의 기록기, 신명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되풀이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까지 이르기까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사면 겉지를 한번 넘겨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도신경과 주기도, 맨 뒤로 넘겨보면 십계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 일계명의 역할을 한번 보고 싶은데, 십계명에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란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명들은요, 다 같은 비중을 갖는 게 아니고 다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요, 제1계명과 다른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골격으로 따져보면 제1계명은 척추뼈와 같은 거예요. 척추뼈에 연결된 두개골이 있고 척추뼈에 연결된 갈비뼈가 있는 것이고 척추뼈에 연결된 골반뼈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계명에 모든 계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만들지 말 이유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기 위함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함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또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또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이었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의 뼈대는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3절 말씀 1계명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발신자이십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너희가 아니라 너라고 말하죠. 너라는 것은요, 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개개인에게 강조해서 너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리로 대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대로 말씀하고 계시고, 나와 너와 관계 속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와 너의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외에는입니다. 나 외에는요, 이제 NIV, ESV 버전에서는 보면 before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before인데 우리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각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쭉 내려가 보면요, 거기에 besides 나옵니다. 그러니까 before도 해석이 되지만 beside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곁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원어 직역은요, 하나님 옆에 나란히 그 무엇도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언약의 당사자 외에 다른 대상을 너와 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병행하여서 하나님 곁에 다른 신을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수준으로 어떠한 신도 옆에 두지 않겠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할 수 없다는 선언인 것이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400년 동안 대대손손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너의 관계를 설정하고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나는
으뜸이 되고 싶다. 내가 너와 관계 속에서 으뜸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구약 시대에는요,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가나안에 가보면 아세라 바알 신이 있었고, 또한 모압에는 그모스 신이 있었고, 암몬에는 몰록 신이 있었고, 가나안의 여신이었던 아스타로 신이 있었고, 블레셋의 다곤 신이 있었고, 이집트의 아몬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지방의 부족에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양하게 났던 것이죠. 유목민은 유목민처럼, 원주민은 원주민처럼, 농업을 한 사람 농업한 사람처럼, 목축업을 목축업한 사람대로 각자 원하는 신을,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양한 신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에 따라, 시기에 따라 자신의 맞춤형의 신을 찾고 찾았던 시대가 그때 시대죠.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도 수많은 존재하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골목마다 큰 사원들이 있죠. 동물들마다 다 신으로 만들어 놓은 동물상이 있고, 천사도 신으로 만들어 놨고, 마귀처럼 생긴 상도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통계적으로 800만의 신을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가면서, 지나가면서 모든 건 다 신격화 시켜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귀신이 계시죠? 하얀 생머리 트리트먼트 잔뜩한 우리 처녀 귀신들, 총각 귀신은 없고 항상 처녀 귀신이시죠. 동해 바다에 가보면 용왕님, 화장실 가면 만드기 하신 분들은 이제 80년대 미만인데 그 전에 태어나신 분 같고, 헛간에 몽당 빗자루 귀신, 파란 화장지 줄까? 빨간 화장지 줄까? 아니요, 저는 흰색 주세요. 중국인도 광시 귀신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든 신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동서양의 그 여러 신화 속에서, 그리스 신화 속에서 나오는 그 황당무계한 어떤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공포 영화에서 봤던,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을, 그 문화를 담아서 그 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만든 신,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이 있고 우리를 만드신 신이 있던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신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능하다고 하지 않고 전능하다고 불리신 분입니다. 조금 뭔가 잘하는 유능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삶의 공백들을 채우고자 신의 모든 것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고 인간의 죄성이 모조리 다 모여지는 것이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얼마나 심술이 많습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얼마나 죄를 짓고 짓는 인간을 닮았습니까? 왜 인간을 닮았을까요? 우리가 만든 신이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다 그대로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너희들에게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나뉘어진 마음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도록 얘기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서 순도 높고 밀도 있고 농도 깊은 관계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극적이면서 부정적인 개념의 명령이라면 이것을 뒤집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 명령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꿔온다면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는 말은 나만을 섬겨란 말이에요.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나만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세상 신을 그만 섬기고 나 여호와 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만 섬기고 오직 여호와
그만을 섬기라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넋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이시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에요. 농도가 굉장히 깊도록, 밀도 있도록 농도 깊은 그 사랑, 순도 깊은 사랑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실까를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성경이 아가서일 겁니다. 아가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은요, 포도원 지기의 딸이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5절 6절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는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들을 볼 때 살결이 하얗면 아름답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을려서, 햇볕에 그을려서 검디 검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흑인으로 태어났다가 아니라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무잡잡한 피부가 된 겁니다. 자외선 차단 선크림 그 SPF 50 플러스를 자주 바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김이 죽은 게 여러 가지 피부가 막 자글자글해진 그 상황이죠. 근데 그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달의 장막이란 말을 써요. 계달의 장막이 뭐냐면 늙고 병든 염소의 그 가죽입니다. 구멍이 미세하게 나고 털이 숭숭숭 나서 뻣뻣해서 도무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없는 가죽이죠. 그래서 이 가죽은 언제 쓰냐면 혹한의 그 추위에서 헛간을 주위를 막는 바람막이로 썼었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 얼굴을 딱 봤을 때 팔자가 센 여자예요. 그녀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계달의 장막과 같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솔로몬은 콩깍지가 씌어서 솔로몬의 휘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막고 있는 정말 그 거친 어떤 가죽이었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비단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 실제 그 여인의 모습이 있으면서 사랑에 빠진 솔로몬의 모습이 계속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한 오빠들이 있는데요, 여동생을 예뻐해 주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런데 오빠들이 동생들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들조차 여동생 술람미 여인을 핍박했던 것 같아요. 가문에 먹칠하지 말라고, 우리 포도원에서 말고 다른 포도원이나 잘 지켜라. 왜 그랬을까? 자기 동생이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가서 7장 1절에 보면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라고 나옵니다. 물론 영어로 보면 그레이스풀이라고 해서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게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둥글다라는 그 의미는요, 수컷의 당나귀 다리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넓적다리가 허벅지일 수도 있고 종아리까지 연결된 어떤 사람의 모든 힘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것이 다리인 것이죠. 근데 수컷 당나귀의 다리로 표현한다. 어쩌면 이것은 그 씨름판에서 그 이만기 다리, 알통다리, 무다리, 그러니까 다리의 용례가 멋진 매끄럽게 빠진 다리로 용례를 하는 게 아니라 짐을 나르는 우직하고 작은 수컷의 당나귀의 다리의 용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장 2절에 보면 배꼽은 섞은 어떤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그러니까 배꼽이 섞인 이제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잔인데, 이 용어가 사실 종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꼽이 이만한 게 아니라 양푼과 사발에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이 여인이 벨리 댄스를 한번 해봤나 봐요. 근데 배꼽이 들켰네요. 배꼽이 들켰는데 이게 이만한 배꼽이 아니라 양푼 그릇인 거예요. 사발. 그런데 허리는 어땠나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백합화 너무 예쁘죠. 근데 밀단은 가느다란 긴 거예요. 이게 가느라고 길, 뿅만 앙상하고 허리가 긴, 허리는 길고 다리가 짧은 일자 개미형의 다리를 상상할 수 있겠죠?
이게 상상해 보면 이만기 다리, 알통다리에 허리가 길쭉하고 밀단처럼 생긴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배꼽이 딱 들켰는데 양푼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랍이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 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 이게 오빠와 그때 당시는 오라버니와 여동생이 안을 수도 있고 입맞춤을 할 수 있는 문화였는데, 여인 관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입맞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생겨도 이렇게 못생긴 주제에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 외간 남자와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천하게 보여진다는 말을 지금 돌려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외모적으로도 가족 안에서도 누구도 사랑받지 못할 상황처럼 보이는데 솔로몬은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1장 6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여자들 가운데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여쁜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나에게는 가장 귀한 자, 존귀한 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솔로몬에는요 1000명이 되는 후궁들이 있었고, 초창기에는 60명과 80명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그 여인만을 사랑했던 것이 아가서에 나온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었죠. 아가서 6장 8절 구절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솔로몬은 화려함과 극진한 여인들의 그 시중들을 마다하고 그러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만을 사랑하고 너가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6장 13절에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좀 보고 싶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이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오빠들에게 천대받고 피부가 걸려있고 이만기다리 하고 있고 볼 것 없는 그 여인이지만,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이리 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서 완전히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너와 나 사이에 순도 높게 밀도 있게 농도 깊은 사랑을 우리와 나누고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을 사랑했다가 말라기 시대가 딱 왔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해왔고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해왔던 그 1000년이 있는데요, 말라기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대꾸 퍼레이드가 나와요. 7가지가 나오지만 4가지만 보면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토록 볼 것 없고 선택할 이유가 도무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더라. 100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회개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방 민족을 보내면서 사랑한다 했으면서 사랑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면 삿대질하면서 지금 말대꾸하는 것입니다. 1장 6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가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멸시했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그토록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얼마나 많이 내밀었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사랑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 핍박의 선지자, 재앙들,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기적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3장 13절에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프로포즈가 1000년이 흘러왔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대꾸하며 말대꾸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서 그토록 사랑했고
사랑해주고 계시면서 사랑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파렴치하게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리까?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대묻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어떻게라는 그 말 속에 우리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 말 하지 못하고 400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랑했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을 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검디 검은 모습입니다. 천하디 천한 모습이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죠.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 없다는 표현입니다. 나의 실패들, 나의 과거의 실패들, 나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예요. 나의 상황이 검디검은 상황이고 시커멓게 내 삶에 좌절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콩깍지신 우리 하나님은요, 지쳐있고 주저앉음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콩깍지 큰 사랑 때문에 우리의 방황과 무너짐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콩깍지 긴 사랑 때문에 수두룩한 나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그 흘렸던 그 검디검은 피부도 아무 문제 되지 않고 보잘것없는 외모도 아무렇지도 않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던 그 모습들도 괜찮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검디검으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괜찮다니까, 어서 와, 기다렸다니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검으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을 때에도, 힘든 일이 계속 올 때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없을 때에도, 죄 때문에 시커먼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께만 돌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검으나 아름답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는 전부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기도하겠습니다.